12월 4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은 야곱이 요셉의 청을 받아들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17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되죠. 그 야곱과 자녀들,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다 애굽에 이주해서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가뭄으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으므로 요셉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동생 베냐민이 고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서 모두 모시고 오라, 이렇게 해서 그 야곱도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어려운 때에 아들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고 간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역사하심 가운데 애굽으로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다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서 머물렀던 곳 장소가 고센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북쪽이고 또 이스라엘로 봐서는 남쪽이니까 국경 가까운 곳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마음을 붙이고 또 정착해서 살고자 했던 땅은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국경 가까운 곳,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곳은 비옥한 곳이므로 짐승을 먹일 수도 있고 살기가 사실은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나가서도 내려갔어도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땅은 달라지고 현실은 달라졌지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센 땅에 그들이 살기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바로에게도 우리는 고센 땅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우리는 양들을 치는 목자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천하게 여기죠. 유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목동, 목자는 천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주목하지 않도록 천한 직업을 둘러대고 실제로 양도 키우지만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겠습니다. 이런 것은 겉보기는 목동으로 살고 고센 땅에 살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지 않고 유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겠다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곳에 가서 살지라도 자기 정체성 뿌리 그 자체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겠죠. 어디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오래전에 중동으로 해외 파송 인력으로 나갈 때 성경책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몰래 가지고 가서 여전히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런 장면과도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긴 했어도 그들은 이렇게 정신 놓지 않고 마음을 다 풀어놓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고자 했다. 이런 또 돌아갈 소망.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니까요. 반드시 돌아가야 하죠. 뿐만 아니라 40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애굽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을 사수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센 땅에 살기로 한 이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을 바로에게도 보내고 그때 야곱도 바로 앞에 서게 되지요. 그런데 참 특이한 표현은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 여러분, 한 사람은 황제입니다. 왕이지요. 왕관을 쓰고 있고 높은 데 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홈리스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축복을 해야 되지요? 마땅히 이렇게 잘 먹고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이렇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이렇게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겉모양이 초라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모양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평화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죠.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자존감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누구를 위해서도 당당히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백성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참 놀라운 일은 바로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본디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본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복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더 심해질 때 이제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긴 하는데 이제 금방 끝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진 돈이 다 떨어지게 된 거죠. 요셉이 식량의 값으로 그 돈을 다 끌고 모으고 이제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가지고 오죠.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땅을 들고 와서 먹을 것 하고 바꾸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몸종아리 하나 나는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 이제 선처해달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몸밖에 없으니 토지밖에 없으니 이 토지도 함께 받아주시고 우리를 종으로 인정해달라 그러면서 참 자기 목숨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가나안과 애굽에 있는 토지들을 다 이렇게 사서 바로에게 드렸다 바쳤다 하니까 땅이 다 국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나라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없으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노예로 살아갈 수가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토지를 일정 분량 이렇게 하사를 하고 이렇게 경작권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20%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족들과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토지법이 5분의 1 되는 세금을 내고 자기가 소유하지는 않아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애굽의 토지법을 이렇게 요셉이 새로 제정하여서 그의 모든 권세 아래 사람들이 있게 된 거죠. 그 와중에도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야곱의 일가족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간 까닭 목적은 바로 이것이죠. 그곳에 거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 말은 후손이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는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죠. 이때 이런 야곱의 인생을 짧게 요약한 다음 마지막에는 47장 마지막에는 야곱의 소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애굽 땅에서 혹시 죽을지라도 나를 여기에 묻지는 말라 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있는 곳으로, 조상이 묘가 있는 곳으로 그 야곱을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줄 것을 아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야곱 한 사람이 고향이 그리워서 가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죽었어도 또 4대 후에도 그들은 마땅히 가야 할 곳,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을 후손들에게 알리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었어도 후손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늘의 소망을 둘 것을 자녀들에게 산교훈으로 남겼죠. 이렇게 47장은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는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도 먹는 것이 해결되므로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고 충만하게 했다. 70명이 와서 나중에 수십만 명이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보면 애굽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나는 곳이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렇게 일꾼, 영적인 군사로서 그 애굽은 민족의 태동,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용광로 같은 곳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 큰 그림부터 보시면서 창세기를 계속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큰 그림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계획 아래 그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을 보내고 다시 그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본래 거주하기로 예정하셨던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그림 안에 또 역사하심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하게 고센 땅에 살았던 것처럼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살지만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야곱이 죽어서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 하는 것은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7장 야곱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된 까닭과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며 거기에서 생존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피시면서 47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한가운데 한 구절씩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예고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도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항상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셔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